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의인들을 의롭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지성의 모자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태도가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이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있어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1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선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피땀 흘려 정직하게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지성과 경험과 노력으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정직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선함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함의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부인하며 세상의 기준에서의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어리석다 하십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과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다 죄에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생들이 죄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매번 죄 앞에 무너지는 나,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자기 지각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본문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 죄 아래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불의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죄의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고 있고, 인간의 죄성은 아직도 자신의 지각과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어리석음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그 파멸의 길에 우리가 서기도 하지만, 도무지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 아래서 어리석음을 행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행위도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을 맞출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의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죄로 무너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리는 의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